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10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절부터 보면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몇 도가 있는 것처럼 그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120도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도마다 도지사를 세우고 그 모든 도를 다스릴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두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명 가운데 한 명이 페르시아 출신이 아니고 유대나라에서 잡혀와서 바벨론 나라의 관리 생활을 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명 가운데 다니엘이 가장 유능하고 민첩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의 페르시아 출신 총리가 보니까 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저 다니엘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밀리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하고 머리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도 깨끗하고 허물이 없어서 삶에서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을 근거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두 총리가 제안한 것은 왕권의 확립을 위해서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예배하거나 절을 한다든지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확립해서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달 동안 그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왕이 생각할 때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왕권이 막 집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도장을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연결됩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왕이여 왜 저에게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그런 이 결정을 했습니까? 하고 왕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집에 돌아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더라. 이 모습을 보았던 두 총리가 다니엘을 고발해서 사자고리에 집어넣습니다. 사탄은 다니엘이 기도하면 더 승리하고 더 잘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기도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두 총리를 충동시켜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다니엘 기도하면 죽인다. 그래서 급박해가지고 기도 못하도록 이런 수작을 썼다고요. 오늘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타난 현상을 보면 죽으니까 겁이 나서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만 산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죽인다고 해도 그는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왜 오늘에게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해야만 산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 하면 묵상해 보았어요. 기도하면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협박대로 다니엘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살기 위해서 기도 안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사자고리는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이 그 이방 땅에서 자기를 지켜온 그 비결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종으로 잡혀온 그가
바벨론에 와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위대한 총리까지 올라가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에서까지 이렇게 총리로 발탁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하고 늘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의 온 삶도 다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그저 물결 치는 대로 동화되었다고 하면은 그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었을 것인데, 그의 기도 생활이 자기를 지키고 오늘의 다니엘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사탄의 무슨 흉기가 있구나,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내가 살려고 하면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무서운 흉계가 있지만은, 기도하면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만이 사는 것이구나, 이 악한 사탄의 흉계를 발견하고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내가 모르고 이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내가 기도 안 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이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고, 그는 사자굴에 들어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참 사는 길, 기도하는 그만이 참 사는 길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기도 안 해야 산다고, 기도하면 죽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해야만 산다, 기도하면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깨달음이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기도하면 죽는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죽인다고 해도 기도 안 해야 산다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님은 아니다, 기도해야만 산다, 기도하면 죽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래야만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는 기도 안 하면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산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우리는 이 두 사이에 지금 매여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탄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이 흉계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탄의 속임수를 깨닫고 속지를 않았습니다. 기도 안 해야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산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안 하면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고, 기도하면 죽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는 것이다. 어떻게 할래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죽인다,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사탄의 고임수에 넘어가서 실제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을 때, 기도하면 죽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기도하면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모습을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살 것인가, 기도하다가 죽을 것인가. 오늘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기도하다가 살 수 있는, 기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10절 한 절만 해도 6가지의 기도의 특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해서 기도했을까?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이 다니엘의 첫 번째 기도의 특색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할 때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까지 우리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왜 다니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는가?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어디요?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적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사로잡히간 그 땅에서 회개하고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셔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솔로몬이 봉헌식을 할 때,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할 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응답해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포로로 끌려간 중에서라도 그 기도를 들어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어디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즘에는 뭐 방향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하나의 자세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누워 잘 때 절대로 반드시 누워서 안 잔답니다. 뭐로 누워서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 내에 와서 교회를 지나가면서 매일 출근할 때마다 여기서 교회를 한번 바라보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출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전의 성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늘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저 기도하는 것 좀 달라진다고요. 두 번째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마치 복이라도 하듯이 창문을 열어 제치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보이지 않아서 고발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아니하고 원수들의 위협에도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기도했다고요. 세 번째는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자유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은 구약 시대는 정해진 제도와 규칙 안에서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는 그 시간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립니다. 언제 드리느냐? 성전문을 여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9시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때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전문을 닫는 오후 3시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문이 열려있는 12시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시간,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은 오전 9시다, 12시다, 오후 3시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3번 기도가 문화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요, 신약 시대도 그대로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오전 9시 첫 아침 예배를 드릴 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제물이 되시고, 12시가 되었을 때 아주 해가 빛을 잃어서 어둠이 임하고, 오후 3시 그 제사 드리는, 저녁 제사 드리는 그때에 예수님의 이 생명이 운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오전 9시예요.
언제 베드로가 환상을 본 줄 아십니까? 12시예요. 언제 안전병을 고쳤습니까? 오후 3시예요. 이와 같이 베드로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고 고넬료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유대 사회의 문화에서는 다 그 시간 되면 기도하니까 별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국무총리입니다. 아침에 왕실에 출근했다가 오후에 퇴근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침에 9시에 오후 3시에 또 출근했다가 12시에 집에 돌아와 가지고 집에서 기도하고 가는 것,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바쁜 다니엘이 하루 3번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 3번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해야만 기도가 되어지지, 정하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그저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오늘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갔다가 왔다가 계속해서 이런 정도의 한 자리에 머물지 앞으로 진군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꼭 이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주로 손을 들고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절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표현입니다. 기도에는 이런 겸손, 이런 이 절박함, 이런 이 간절함이 있어야만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5번째는 전에 해오던 습관대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은 하루 3번, 또 창문을 열고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기도에 습관을 가지시, 습관을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가장 방해받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이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기도해야만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번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 기도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사대골에 들어가는 감사가 아니고 이 사탄의 흉계를 깨닫게 된 것, 전략을 깨닫게 된 것. 지금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죽으면서라도 죽을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것이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런 깨닫고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런 기도의 원칙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습니다. 사탄은 기도하면 죽는다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기도 못하도록 만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기도해야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도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사는 것 같은데 죽는 것이다. 기도하면 죽는 것 같은데 그게 사는 것이다. 이 두 기로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 기도를 택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를 계속하자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고소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때야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모함인 줄 깨닫고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은 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돌아가서 밥도 안 먹고 오락도 하지 아니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찢겨 죽었을까? 그가 믿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었을까? 그렇게 하다가 이런 새벽이 되어졌습니다.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슬피 소리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네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이게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나는 왕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왕이 기뻐서 다니엘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 그 가족들까지 다 사자굴에 집어 던지니까
사자가 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와삭 씹어서 그를 죽였습니다. 왕은 조서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고 신이시다.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크게 셋째 지리자가 아닌 유일한 그런 이 종류로 삼지 않습니까? 사탄은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할 줄 알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허전히 죽인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협박합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너 건강 상해질 수 있어. 기도하다가 보면 그 시간에 사업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 다른 사람이 떨어져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 자꾸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협박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했더니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경쟁자가 다 없는 그런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오늘 정말 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 살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도 이와 같은 것이 증명되어집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증명되어져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면서, 우리가 꿈을 꾸면서라도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꿈을 꿔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꿈이라. 그래서 이거 참 이거 뜻이 뭔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만 꿈을 깼는데, 일반적으로 아주 좋은 이런 꿈들은, 이 계시적인 꿈은 잊어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만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어제 저녁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굉장히 중요한 꿈이라. 그런데 그만 꿈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 바벨론의 모든 박사, 점쟁이, 술사들이 와가지고 왕이여, 그런 것은 신만이 할 수 있지 사람으로는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왕의 꾼 꿈을 알겠습니까? 꿈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꿈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나를 속인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야기 안 하면 죽여라. 그래 죽여가지고 군사들이 지금 죽이기 위해서 풀려나갔어요. 다니엘도 죽게 되어졌습니다. 새 친구와 함께 우리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생명, 그렇습니다. 이 꿈을 알지 못하면 그도 죽어요. 생명을 걸고 새 친구와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그가 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잘 이렇게 해몽까지 했는데 금신상의 꿈이었습니다. 머리는 금신상, 은, 동, 철로 내려오는 이런 이 큰 신상을 보았는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앞으로 그 당시 아직도 나오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나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세상이 여기까지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쭉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왕이요,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그 왕이, 그리고 큰 선물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바벨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 축복을 주었다고요. 기도 안 했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어서 꿈을 꾸고 해석을 해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었다고요.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하면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당신이 이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모든 집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벽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선한 것이 있으면 좀 내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15년 동안 연장시키지 않았습니까? 기도 안 했으면 죽었어.
그런데 기도하니까 살게 되어졌습니다. 살 뿐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하면 산다는 것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어제도 하루 종일 이제 우리 주말 수양을 했는데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자기의 삶을 이렇게 축복해 줘서 오늘의 내가 되었다고 정말 이 눈물 나는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기도하면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록펠러가 역사상의 가장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젊었을 때 완전히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 다 하고 은행에 최대한 빚을 내가지고 금광 하나를 샀는데 친구에게 쏘가서 산 금광이에요. 다 지금 금을 모두가 캐어내고 이제 폐광 직전에 있는 이 금광을 샀으니까 뭐 나올 것이 없어요. 은행은 계속 빚독촉을 합니다. 강부들은 임금을 주지 않으니까 폭도로 변합니다. 록펠러는 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죽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금식하며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지금은 더 깊이 파야 할 때니라. 지금 파도 안 나와요. 그런데 더 깊이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더 깊이 팠더니 푹 하면서 검은 물줄기가 훅 올라오는데 그게 유전이에요. 유전. 그것을 기반으로 스탠다드 석유 회사를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모든 석유를 다 혼자서 다 거의 다 관장을 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런 이 부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인류 역사에 많은 기여를 했는지 모릅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해야만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업가 가운데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재소 직원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자기 책상에 해고 통지서가 있습니다. 아무 설명 없이 그만 두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거 사장 한번 죽여버릴까? 그리고 내가 그 옆에다가 꽃 같은 제재소를 차려가지고 내가 이제 한번 복수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본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못하겠고, 그래 낙심해서 집을 떠나가지고 여러 달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돈은 다 떨어지고 구상해봐도 다른 살 길이 없어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마지막 말을 하고 죽으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 길밖에 없다. 다 돌아다니봐도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무슨 다 일해봤다고 하고 있지만은 내가 볼 때 한 가지 안 해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당신은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라고. 이 남편이 그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아내와 더불어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상관에 대한 이런 이 미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혜를 다하여 주어서 좀 집을 담보해가지고 돈을 내어서 건축업을 시작합니다. 5년 안에 모든 빚을 다 갚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었어요. 네 언제 이런 생각했지? 여행을 하다 보면은 좋은 호텔은 너무 비싸고 또 싸구려 호텔은 너무 그 환경이 안 좋고, 그래서 참 적당한 값에 이렇게 호텔을 지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지. 그래 네가 한번 해보라고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호텔을 하나 지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값이지만은 깨끗한 이런 이 호텔을 지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만 개의 이런 이 호텔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그 호텔이 바로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었다고요. 기도 안 하면 낙심하고 자살하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은 17세기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후진국이었어요. 해적의 나라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당시 영국을 통치하던 윌리엄 4세가 죽게 됩니다. 그의 뒤를 이을 아들, 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왕족들이 이렇게 인원을 해가지고 빅토리아라고 하는 18살의 처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처녀를 갖다가 왕으로 앉혀놓습니다. 이 빅토리아는 보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자비와 공로를 채워주시옵소서. 선한 치리를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었어요. 1837년부터 64년 동안 영국을 다스렸는데, 그때 영국은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하는 이 삶이 나라를 기도하게 만들었고 세계의 강국으로 만들었다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가정이 살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사는 것 같지만은 죽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죽는 것 같은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기도에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서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바운저는,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 친하지 않으신다. 급하게 와서 급하게 가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며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내기를 바라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친하신다. 오늘 우리는 참 바쁩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빠도, 아무리 바빠도 기도보담도 중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속상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 이렇게 네가 기도 시간에 시간을 빼앗기게 되면 네 건강도 상할 수 있어. 새벽 기도 나오면 낮에 졸음 때문에 직장 근무도 제대로 안 돼. 사업도 안 될 수 있어. 기도하지 마. 그래야만 네가 살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경쟁할 수 있어. 기도하면 너는 죽어. 기도하면 실패해. 자꾸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서 기도 못하도록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기도해야 산다고 말씀합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쉬면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해야만 삽니다. 기도해서 살아서 오늘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위대한 멋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서 살아가리라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